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작 부분은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격려로 시작됩니다. 이 격려의 초반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어요. 2절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이 박형용 목사님, 박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총신대학교 나온 분들은 다들 이분을 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는 잘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보수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하신 교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목사님께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의 총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주제라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뭔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은혜는 뭔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설교자로서는 참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죠.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으셨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중간에 개그 하셨던 것 저 빵 터졌습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목사님 개그맨 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우하라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이런 또 얘기도 하시고, 오늘 목사님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의미에 따라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 이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땐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뭔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한테 누가 제 얘기했습니까? 왜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땐 이건 은혜 받은 겁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이거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평강은 뭡니까? 평강. 여러분, 빚쟁이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 예화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게요, 좀 봐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갚을 능력은 없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빚쟁이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왠지 위축되고 전화 오면 자꾸 끄게 되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큰 빚을 지고는 어느 날부터 이제 사라지셨어요. 아내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이제 나타나셨어요. 살이 쏙 빠져가지고는 초췌하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예. 이 빚쟁이들이 해코지 할까봐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고, 경상남도 어디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도, 거기서 숨어서 있는데도, 남한테도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막 불안하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죄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할 죄값으로 지옥을 향하고 있던 우리들. 여러분, 죽는 게 왜 무섭습니까? 이 영혼은 알거든요. 영혼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형벌은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그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값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채무자였는데 그 무거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왜 은혜와 평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대다수 지역이 그랬지만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유별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박해를 해도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2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일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인데 그 3주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을 나라 뒤집는 반역자들이다라고 호도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 지역도 혼란에 빠질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약 75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르라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75km면 여기서 천안까지 거리입니다. 뭐 지금이야 차가 있으면 뭐 금방금방 가지만은 차도 없는 그 옛 시대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꽤나 먼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 도망와서 전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 75km 거리를 돌을 들고 뛰어가지고 막 회방을 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그게 그냥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야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자리를 피했지만은 그 지역에서 예수 믿었던 3주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더 견고히 붙잡고 있기를 바라고, 평강으로는 박해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랬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시간, 새 일에 3주 21일, 여러분 고작 그 짧은 시간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 3주 동안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자기 믿음을 키워갔던 겁니다. 박해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3주 배웠던 걸 가지고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뎌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난 됐어. 얼마든지 타협하고 버릴 수 있었던 건데 그 신앙을 지킨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이렇듯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랑스럽죠. 다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아서 상류에 도달할 때까지, 잔잔한 상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지, 계속 공부를 멈추지 않고 해야지, 잠시라도 멈추면 순식간에 하류로 쓸려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40년, 50년 이제 넘은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켜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교인들, 많은 성도들이 하는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옛날엔 참 뜨거웠는데, 그죠? 교회 처음 세울 그때는 참 교회가 막 은혜로웠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옛날 같지 않고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그치게 될 그날, 즉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자. 6절,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고 고난 당했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재림의 날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얘기합니다. 7절 중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보세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모습이죠.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지키고 있는 이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주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는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재림의 날의 심판 대상은 박해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왜 갑자기 박해자에서 불신자로 바뀌게 된 건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 자신도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마땅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 같은 박해자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불신자들에게 그 얼굴빛이 가리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영원한 멸망의 형벌뿐일 것이다. 반면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 10절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안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나 거룩한 분이셨구나, 이거를 그제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왔던 것,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것,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이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설 수도 없는 분이었던 거구나. 예. 그런데 내가,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내가 믿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근데 그 믿은 것도요,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괄호 안에 있던 그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믿어졌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믿어진 거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참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도록 교회는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해야 하고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잘 해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바울은 또다시 기도의 수고를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무엇함은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너희가 참 열심히 하고 너희가 잘했지만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 일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기도의 제목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에게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리고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하도록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취하시고 성도가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들, 교회가 이루어갈 앞으로의 모든 역사들,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무조건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권 이제 하시고 있죠. 담임 목사님부터가 이제 매일 2시간씩 본당에 이제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기도에 이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서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56년간 석관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앞으로의 시간에도 이 교회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원대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